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강아지는 하룻 강아지, 한 살 된 강아지라는 표현입니다. 한 살 된 강아지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 강아지가, 한 살 된 강아지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한들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이며, 젖된 지 얼마 안 된 이 강아지가 얼마나 많은 대지를 뛰어다닌들 그것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는 이유는 호랑이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의 진면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와 호랑이는 같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 같은 곳에 있는다 하더라도 어미의 보호함으로 안전한 곳에 강아지가 옮겨지기 때문에 호랑이의 그 진면목을 하루 강아지는 볼 수 없습니다. 혹시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의 무서움을 들었다고 하면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궁금해하게 되고, 그 궁금해하다 보면 정말 호랑이가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강아지는 범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 중에서 모르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잘 모르면 용감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모르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위험합니다. 무식하면 위험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지도 몰라 그렇게 다름박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삶의 자리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빈수레가 우리 눈앞에 보이면 채울 것이 많다라는 장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요란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이었던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수많은 환호와 수많은 그런 아우성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 예수가 며칠 후에 우리들 사이를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참 괜찮은 청년이, 위대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몇 명이나 알고 그렇게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곧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순환 예고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 현장에 모였다면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줬을까요?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이러한 상황들과 모습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며 그러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그 무리들의 모임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성경 속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아우성 속에도 있습니다. 빈수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수레의 이름은 달라집니다. 금을 채우면 금수레가 되고, 시체를 채우면 시체수레가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수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수서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수서교회는 참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있는 절을 보면 오늘 이야기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게스트의 냉장고를 보고 게스트가 원하는 요리를 15분 만에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내노라는 셰프들이 나오고 그들에게는 좋은 레시피가 있고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레시피를 사용할 수 없는 식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5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이 셰프들은 그 게스트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식재료도 없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맛을 내면서 그 맛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원하는 음식을 앞에 내놓습니다. 이것을 바로 요리의 고수라고 합니다. 요리의 초보들은 레시피대로 요리를 참 잘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어놓은 그 요리가 정말 이 맛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고수는 요리의 맛을 만들어가고 초보는 만들어 놓았음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확신을 갖고 초보에서 고수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이 요리의 고수들은 인터뷰나 많은 다큐멘터리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 몇 편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손에서 칼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스승 누구누구의 말이 한마디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오늘 첫 번째 그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오늘 6장 12절에 등장합니다. 6장 12절 맨 앞에 보면 그 표현이 있는데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칼을 놓지 않았다, 이 표현은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였다라는 표현인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쓰여집니다. 여기서 이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로드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로드로이라는 표현이 5장에도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 표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 라는 이 단어가 게으르다라고 쓰였던 헬라어 로드로이랑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듣기를 둔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 셰프가 말했던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5장 11절에 나와 있는 듣는 것이 두나무로 라는 것으로 이어져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 칼을 쥐는 법, 식재료를 관리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리하는 법 하나하나 몇 도에 맞춰야 되며 무엇이 느껴져야 되는지 그런 것 하나하나를 새겨듣고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맛을 만들어내는 고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초보에서 무언가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첫 번째 부지런했다, 두 번째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입니다.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면 듣는 것을 둔하게 하게 되는데 하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듣지 않고 게으름의 상태에 머물러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따르면
배교의 상황에 무너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두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첫 번째 상황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 4절 5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6절입니다. 6절 처음에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보이실 것입니다. 타락한 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지금의 일본과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로마의 신들까지 요청을 했고, 그것을 인정하면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교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식민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배교를 하게 되면 곧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위태한 상황으로 이끌려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6장 6절에서 헬라어로 읽어보면 제일 첫 문장에 아두나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할 수 없나니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게 됩니다. 문장의 시작을 두어 불가능함을 강조해서 하나님과 공동체 간에 절대로 그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확고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이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내려진 상황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배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11절에서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방법, 배교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 그것은 바로 게으르지 않는 것, 듣는 것을 둔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과 인도하심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계획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반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리는 게으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장이 없다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진일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의 부흥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제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 새벽 예배가 드리는 그 시간보다 조금씩 일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일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찍 와서 일찍 온 김에 우리 예배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철야 예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통금이 있던 시절, 철야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통금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우리의 선배들은 통금이 있기 전에 교회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심야 예배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만들고 이것이 너무나도 좋으니 와라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좋은 전통이, 그 좋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사를 잘하려면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경험과 생각이 아닌 좋은 설계도를 받고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설계도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목전에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단비를 받아 누리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앞에 크게 포도나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 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니 사과였습니다. 포도나무인 줄 알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지었는데 열매가 사과였습니다. 주인은 이건 포도나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과나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종교란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 없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이런 기이한 일이 아주 간혹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8절에 보면 열매가 맺혀져야 될 자리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듣는 것에 둔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6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자신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본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17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기억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똑똑이들은 바로 자신이 성경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세상에 많은 최악의 똑똑이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지금 허무함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기억하며 되뇌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큰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삶의 설계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모르고 뜻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종료 가지를 흔들었던 그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간절히 듣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한국교회, 대한민국과 열방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물으며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허락하신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